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면 건강한 성격이 된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절대 빈 공간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또 고독사, 또 나이 들면 또 늙어서 혼자가 돼서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비율도 넓어지고 점점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거 요한계시록이 다 예언했던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 성공하면 좀 그래도 병원 케어도 잘 받고 돈이 많으니까 좀 돌봄도 있고 사람들도 따르고 노후에 전 잘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부러울 만한 사람들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3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기독교 방송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말고 이제 미국 방송을 봤어요. 미국 기독교 방송국의 그 사회자분이 엘비스 프레슬리랑 존 레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 가르쳐준 그 동네 다니는 목사님 계셨나 봐요. 제임스 해밀 목사님이에요. 제임스 해밀 목사님한테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르쳐준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수천만 명의 팬이 있고 돈이 많은데 저는 청년 중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존 레논이라는 사람 알죠? 비틀즈의 주요 멤버죠. 이 사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이 사람도 죽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곡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수천만 달러를 벌었는데 나는 내가 쓴 가사처럼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너무나 고독하고 제발 마약 좀 끊고 싶고 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외롭고 힘들다는 문제는 왜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죠? 나는 사회에서 능력 있고 싶은데 능력이 없잖아요. 돈 있고 싶은데 노후 준비가 안 됐잖아요. 난 비정규직이잖아요. 나는 외롭고 힘들잖아요. 나는 몸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아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하다 보냐. 너희가 몸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입히시고 하루 있다가 하루 지나서 사라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일은 오늘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우울감과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니네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죠.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데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나와서 물 깃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의 문제점은 그게 아니야. 너는 네 마음이 목마른 거야. 목마른 것은 너의 환경이 아니라 네 마음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다 내적으로 하나님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절대 빈 공간을 우리가 못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증도 많고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우울증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 내 친구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선교사님이에요. 우울증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내 친구는 걔 맨날 설교 제목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우울증을 피하는 법, 우울증의 회복. 그리고 이거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친구 나랑 밥 먹으면 꼭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울면 먹어. 진짜 웃으라고 소리 나니까 평생 울면. 그래서 내가 네가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아예 모든 단어가 그 안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맨날 우울하지. 나가서 햇빛을 봐. 나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 같은 목사인데도 나가서 걸어, 뛰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연약해집니까? 악한 마귀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손을 뻗쳤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콕 박혀가지고 히키코모리 되게 해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하고 접하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주변 사람들 보면 자꾸 피하는 사람들 있죠. 끝나도 미리 나가고 뭐 하자도 식당도 혼자 먹고 있다 빨리 사라지고 엘리베이터도 뒤로 돌아가서 혼자 탔다가 없어지고 아예 걸어서 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힐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사회생활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 실력이 없고 주변에 모든 문제가 꼬여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야. 너를 왕따시키고 너를 고통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근원적인 것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신앙 안에 있어. 너희 관계 가운데 있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필리비안 씨는 고통과 섭리란 좋은 책도 썼지만 하나님 왜 뭐 화이라는 그런 책도 쓰고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필리비안 씨가 한 비유 중에 인간의 고통 하면서 그 뭐 문둥병자 이야기도 하잖아요. 필리비안 씨. 그런데 그 필리비안 씨가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 고통 지수를 측정을 한 것을 제가 글을 읽어봤어요. 눈의 각막은요 0.2g의 충격에도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손톱으로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0.2g에도 엄청나요. 손등은 100g의 충격으로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를 탁 치는 게 우리 고통을 알아서 그러죠.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요즘은 선생님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선생님들이 뺨따구 때리는 거 아주 흔했어요. 1번부터 나가면서 뺨따구 싹 때려요. 그럼 우리 한 대씩 맞아야지 정신이 바짝 들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꼭 우리 때릴 때 시계를 풀러가지고 때려서 전 속으로 생각했죠.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우리를 고쳐주고 싶은데 시계를 풀는 건 시계에 긁힐까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계 끼고 때리면 시계가 망가진대.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네. 죄송. 발바닥은 200g의 충격을 견딘대요. 손가락 끝은 제일 무디대요. 300g. 야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건반 치는 사람들 제일 견디기 좋으라고 손가락 끝은 300g을 견디게 하셨던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몸의 신체의 모든 기관과 모든 것들을 그 합당한 크기만큼 역사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10장에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시험 당하지 못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많은 고난과 병과 어려움들 있죠. 감당할 시험밖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죠.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있죠. 감당할 만큼.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죠. 감당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이 관계에서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치세요. 사실 우리 교만아 얼마나 큽니까? 에? 여러분 사람이요 좀 장애 입으면 좀 겸손해져요. 저도 오른쪽 귀 안 다니니까 진짜 겸손해져. 옛날엔 대만 가면은 그래도 중국 한 20-30년 갔으니까 그래 대화하는 건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런 오른쪽이 안 되니까 아니 한글도 안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통역하겠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띄엄띄엄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장애인 만든 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넓적다리가 깨졌죠. 대퇴골이에요. 그 안쪽 허벅지 여기 부러져가지고 장애가 입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네가 이겼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할 곳 그때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약해졌을 때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약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 이웃을 좀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교회든 주변이든 직장이든 지긋지긋한 인간관계, 저 사람들의 입방아, 저 사람들의 시기심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도 얘기했잖아요. 또 임금이 얘기해요. 야 너의 하늘의 상급이 이렇게 크다. 아니 나는 예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요. 네가 이웃을 위해서 한 게 내 상급이다. 네가 이웃을 위해서 도운 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니까요. 이웃을 통해서 물질을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쓰는 것은 진짜 이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있고 또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아니, 내가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올 거냐? 여러분, 행위가 의롭게 된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을 위해서 뭐 쓰는 거, 아니 왜 아까운 시간을 위해서 이웃을 써?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바보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써요. 이웃을 위해 시간을 써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대만에서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안 하는 행동했죠. 어떻게 보면 생산성 없는 일을 계속했어요. 내가 잘 안 하는 일, 계속 섬기는 일, 계속 직장 일도 아니고 계속 그 교회를 섬기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같이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남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남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변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나를 우울증 빠지게 해요. 그래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사의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온통 자기밖에 몰라요. 나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신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나를 믿는데요. 근데 우린 뭐예요? 안개라고 얘기해요. 이 몸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기관들도 나중에 신하면, 아니 전도서의 말씀 있잖아요. 그때 네 다리가 후들거릴 것이고 밖으로 보는 창이 어두워진대요. 눈이 어두워져요. 맷돌이 점점 적어진대요. 이빨이 점점 적어진대요. 내가 젊었을 때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all is everything meaningless. vanity of vanities. 모든 것이 헛되되는 거예요. 뭐가 헛돼요? 세상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깨는 거. 여러분, 요즘 누가 좀 부럽죠? 세상에선 그래요. 건물주가 부럽다고. 건물 딱 갖고 있는 사람 부럽죠? 매달 월세 따박따박 나와요. 그리고 매달 뭐 쓸 수 있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로콩, 갑자기 중국어 나오네. 물거품. 로콩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반은 세금으로 나라가 가져가고 반은 애들이 가서 그 세금 마저 내다가 또 그것을 받다가 잘 살면 다행이지. 또 세상에서 방탕하고 또 나쁜 사람한테 꼬여가지고 다 뜯기고 그러다 또 암 걸리고 죽고.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했냐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한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성에 가고 대만에 가고 거기에 앉아 계신 70, 8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금방 나이 들어서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팔팔하게 뛰다가 중년회 때 내가 이번 주 대만 선교 갔더니 내가 대만에 처음 갔던 데가 30년 전이에요. 그때 20대 88인데 그때 인기 좋았는데 그때는 전도하면 전도지도 잘 봐. 젊으니까 착해 보이니까 어느덧 저는 50대 중반이 돼버렸어요. 야, 인생 빠르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도 쇠하고 정신도 약해지고 인간은 소모품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소모품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눈은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 손은 복음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의 이 요한 선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사랑장인데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냐? 죄를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를 범죄하는 자로 만드리고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왜 죄에 대해서 이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든 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이 나오잖아요. 내가 질투가 생기잖아요. 시기심이 있잖아요. 내가 절망이 차지하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다른 것보다 십자가의 보혈, 만인 대제사장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 100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전 세계를 바꾸리라. 요한 웨슬리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수치스러워하는 게 좀씩 틀리대요. 프랑스인들에게 제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이래요. 너 더럽다. 야 더럽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칼 들고 나온대요. 독일 사람한테 너 게을르다. 칼 들고 나온대. 게을러. 영국인 너 신사숙녀답지 못해. 그럼 칼 들고 나온대. 미국 사람은 너 비겁해. 그럼 칼 들고 나와. 한국 사람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던데요. 남들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비교하는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좋아하는 생각이 드니 물론 관리도 쉽고 편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1층으로 했을 때는 그 옆 사람들 뭐 하는지 뭐 숟가락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동선이 다 보여.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딱 들어가서 문 잠가 버리면 서로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조심하고 수치로 여겨야 될 게 너는 죄를 담대히 짓는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도 있잖아.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너희 얼굴을 돌렸고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 그의 귀에 너희 음성이 들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이 변변하니까 저를 안 좋아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멋있지 않아서. 나는 그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네 문제는 성격의 문제야. 네 문제는 그 자아의 문제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게 부족해서 내가 인기가 없고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따돌림 당하고 많은 수의 문제가 나의 내적인 자아. 내가 내 자신을 NIBC가 안 되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말세에 무정한 그 모습이 내한테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 아니에요? 나의 불행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물며 또한 나의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만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에? 남들은 다 이만큼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남들은 다 건강한데 너는 왜 이렇게 아프니? 남들은 돈을 벌어오는데 너는 왜 맨날 집에 있고 싶니? 싶고 싶니는 아닙니다. 집에 있고 있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적인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70인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70인 공의회라는 거는 랍비 중에서 최고 율법학자예요.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 되는 게 전 세계 나가서 1, 2등 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잖아요. 우리는 다 짱짱하니까 그 순간에 그 운에 따라서 1, 2등이 막 휙휙 바뀌는 거예요. 니고데모에서 70명이 들어갔다는 건 율법 학자 중에 최고 학자예요. 여러분 히브리 대학에 유학한 사람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거기 유학을 잘 못 가는지 아세요? 히브리 대학 교수 있는 분들은 막 모세오경 같은 거 줄줄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히브리어 옛날 고어에다가 성경 전체를 다 외워대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수백만 중에서 70등 안에 들었으니 얼마나 큰 수제냐고요. 그 니고데모도 내적으로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다시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이 예수님께서 탁 찍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중국어 못해서 복음 증거 못한다고요? 저 중국어 3년 다니고 열심히 해서 이제는 가끔 써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전도할 때 이제는 중국어를 쓰지 않아요. 중국어를 쓰면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현지인 비슷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외국인이고 쩔뚝거리고 부족하고 나와 같이 고통을 여는 사람들에게 귀를 여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귀를 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깨진 마음, 장애가 입은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픔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보세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연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사무엘상에 어떤 얘기합니까?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학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실 너무 많이 학대를 받아요. 가족들에게도 학대를 받고요. 친구들에게도 학대를 받고요. 선생님들에게도 학대를 받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학대를 받고요. 보이지 않는 시선과 말과 여러 가지가 나에게 억제는 압박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학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학대와 연약함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로밖에 치료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린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성격이 어땠을까?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가 많은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독일의 어떤 박물관에 보면 예수님의 사진에 예수님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있대요. 그걸 보고 어떤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예수님은 맨날 인상을 찌그리고 막 슬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인데 활짝 웃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도 생각이 동일한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유머를 얘기해도 안 웃겨요. 왠지 뭔가 뒤에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나에게 덫을 놓는 것 같아. 항상 뒤에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수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바보 같아. 그 바보 같은 사람은 늘 옆에 있고 싶어요. 왜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덫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으신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들은 왜 이렇게 신중할까? 아니, 그 3년 안 동안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말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엑기스가 담긴 말을 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엑기스 담긴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침울하시고 침묵하신 분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한없이 따뜻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성격이 내가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그게 풍겨져 나가요. 풍겨져 나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지만 그 안에 바리새인같이 사특한 마음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변화되려면 말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들은 것만 해도 변화될 수 있어요? 행동만 변화될 수 있어요? 세 개가 다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읽고 쓰기, 이 세 개가 다 중요한 거잖아요. 눈도요,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쟤도 귀 오른쪽만 안 되니까 이게 힘들 것 같죠? 코도 힘들어요. 목도 힘들어요. 목도 자주 쉬어요. 머리도 아파요. 균형도 안 맞아요. 야, 신기하다. 이게 전인격적으로, 전 체계적으로 다 이어져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내 심령이 변화돼요. 내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돼요. 내 말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모든 거 다 보고 계시죠. 참 저는 신기한 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 같은 거 있었어요. 막 그 체육대회 하면은 상품을 끝에 딱 뽑아.
근데 저는 그거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물론 내가 뽑히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진짜 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 형제자매들 둘이 청소 열심히 하는데 좀 뽑히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1등 뽑혔어. 와, 진짜 1등. 또 그 교회 기증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뽑혔는데 네가 마음껏 써라. 그래 다음 사람도 쓰지. 그래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 연약함, 우리의 잘됨, 축복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SNS로 자랑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 말이니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으뜸이 되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네가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죽이겠어요? 저는 진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하고 장기 적출하고 황산 뿌려가지고 얼굴 뭉개가지고 구걸하게 하고, 야, 니들이 인간이냐? 니들이 인간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네가 하루의 행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발을 하라. 네가 한 주일의 행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을 사라. 내가 한 달의 행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동차를 사라. 네가 1년의 행복을 원하느냐? 그러거든 결혼하라. 내가 일생의 행복을 원하느냐? 그러거든 정직하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판단은 내적인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가 원수라도 너와 화목하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이런 게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 기도 중에 최고는 뭐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성령의 변화의 능력이 모든 축복 중에 으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격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타고난 성격은 없어요. 타고난 성향은 있어도 타고난 영적인 능력과 타고난 축복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신이시고 정말 온 우주의 가장 건강한 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았으니까.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깨진 것과 연약한 것과 화합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내 자신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